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2월 달에 이러한 은혜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이런 것을 주실 것인가? 나에게 주시리라. 누구에게 주시리라? 나에게 주시리라. 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런 복을 주실 것인데 먼저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의 복인데 그 첫째가 너를 위하여 하늘을 열어주시겠다. 하늘을 열어주시겠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아름다움을 주시겠다. 아름다움을 열어주시겠다. 그 세 번째는 하늘의 오구를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늘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늘을 열어주신다.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캄캄한 밤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옵니다. 새날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하늘을 열어주시겠다 이 말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물론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주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새로운 날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길초에 서 있습니다. 길초에 서 있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2월달을 살아가고 있지만 작년의 2월달과 금년의 2월달은 다릅니다. 그리고 금년의 2월달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본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불확실할 수도 있고 미래가 어두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를 위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월달은 어떤 날인가? 새로운 날이라고 생각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면은 태양이 떠올라야 될 텐데 오늘 창세기 32장 31절에도 보면 야곱이 길 같은 어두운 밤에 압록강가 나루에서 기도를 합니다.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서 그때 보니엘에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다 보니까 조금 전까지 야곱에게는 두려운 삶이었고 염려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로 어떻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다 보니까 야곱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다 보니까 어제는 건너편의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와 같은 형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날 밤 기도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 그날은 어떻게 건너편의 형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날은 어떤 날인가? 정말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리와 사자가 함께 뒹굴어 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새로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예수님께서 교도님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이렇게 말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은 새로운 날이 왔다는 새로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날은 어떤 날인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이제 모든 세상이 심판되었을 때 창문을 열고 나갔더니 새로운 세계가 왔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왔는데 그런 세계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까마귀를 내어보냈더니 돌아오지를 않고 그리고 나중에 또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남새 잎새기를 물고 돌아와서 노아 선생님 이제 노아 선생님에게 새로운 날이 왔습니다. 그러니 염려 말고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세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음을 오늘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계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세계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육적으로는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모든 고침돌들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새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계가 왔다고 믿어지는 그런 사람. 이 세상에서 큰 아름다움은 뭘까? 큰 아름다움은 보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고를 열어주시겠다. 그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또 다른 보고를 열어주실 텐데, 그 아름다운 보고가 과연 뭘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텐데, 그 새로운 세계는 가장 아름다움이 있다. 그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아름다움 속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가 열린다는 것이죠. 보고가 열린다. 보고는 보물창고를 말합니다. 하늘 보물창고를 말하는데, 하늘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들이 열려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열어주시는데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 뭘까? 빛입니다. 빛.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가장 아름다운 빛도 보석에서 반짝이는 빛이 가장 아름다운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빛은 어떤 빛인가? 보석에서 비치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빛인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사회생활에도 아름다운 그런 잘 어울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중에 또 보고는 뭐냐? 감사합니다. 늘 마음속에 감사가 나타나시는, 하루 일을 끝내고 나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불평하거나 불만족스럽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그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끝내고 누웠을 때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주님 안에서는 열매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보더라도 감사하고, 가정을 보더라도 감사하고, 남편을 보더라도 감사하고, 아내를 보더라도 감사하고, 나를 보더라도 감사하고, 사업을 보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신앙의 극치는 뭐냐? 감사합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는 뭐냐? 모든 전쟁이 그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다툼이 다 사라지고 하늘에서 주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텐데, 그런 새로운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라. 그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가 열린다. 아름다운 그 핵심들이 열려지는데,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평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러한 보고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내 땅에서 너희들이 서 있는 그 믿음의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땅입니다. 마음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감사가 있어야 되고,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세계가 온 사람은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땅가? 내가 서 있는 땅입니다. 가장 가깝게 서 있는 땅이 가정이겠죠. 날마다 많이 서 있는 가정에.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이것을 이루어내려고 무던히 기도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이루어졌다고 영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더 기도해서 이루어내고 더 다시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많은 날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땅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단계가 오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 때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갖고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져보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져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용토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체가 생길 수도 있고 직장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믿음의 땅이 생길 수도 있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시간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또 시간 되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시간 되면 밥 먹고 이런 항상 그런 생활이지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때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때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그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때라고 하면 어떻게 때를 만들어낼까? 때는 내가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12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심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가 왔다고 밥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점심 때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 그 점심 때가 아니에요. 그 때가 아닌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밥을 맛있게 먹지를 않고 오히려 타박이나 하고 먹으면서 불평이나 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때가 온 사람은 라면을 먹어도 맛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때가 있단 말이죠. 건강하기를 정말 건강이 필요하다. 정말 그런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면 그 끝머리에 언제 오냐? 치료될 때가 옵니다. 오다가 마를 수도 있어. 얼마만큼 간절하게.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프면 정말 배가 고프다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런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그 밥이 나한테까지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오게 만드는데 밥이 오고 있는데 내가 배고프다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도 배고프다고 더 간절히 찾으면 오다가 그쪽으로 가겠죠. 그냥 하나님 그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라는 어느 지점에 가면 때가 오게 되게 이루어져야만 되겠구나라는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채워주시기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만드는 자 되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익준 집사님이 치료받는다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정말 나는 치료받아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그리고 나는 노력해야 된다 자활 치료해야 된다 하면서 내 간절한 마음까지 올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일을 하시. 그래서 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우리는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준다고 했는데 땅도 비가 올 때 와야 돼. 오지 말아야 돼. 날마다 비가 와 붙으면 혹시 안 됩니다.
따라서 비가 올 때가 있고 오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비가 언제 와야 식물들이 간절히 원할 때 비가 오게 돼요. 간절하게 원할 때 비가 옵니다. 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심을 때 심어야지 심을 때 하루만 늦어도 거둘 때는 일주일, 열흘이 늦은 것처럼 열매가 들려옵니다. 근데 급해가지고 심을 때보다 한 이틀 일찍 심어버리지. 그럼 정확하게 꽃 필 때 꽃 피지 아니하고 꽃 필 시간에 농풀이 벗습니다. 농풀이 벗고 이틀, 사흘 더 농풀이 벗어 그때 꽃을 피는 거야. 근데 꽃이 피다 보면 어떻게 그 열매가 실하게 매는 거야. 농사를 적은 사람은 안 돼. 그 때가 있습니다. 때가. 하나님 나라도 때가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데 특별히 바다도 역시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도 보면 때가 중요한데 그 때를 아는 사람한테 일단 장소, 오징어를 어디서 잡을 것인가, 서해 바다 가야 오징어가 있는지 동해 바다 가야 오징어 있는지 일단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 저 서해 바다 가서 오징어 잡으려고 하면 되질 않아요. 지금은 수온이 중심이 커서 지금 서해 바다에서 안 나는 것도 나기는 납니다. 정상적으로는 나는 장소가 있어. 어부는 거기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게 준 땅이 있는 거예요. 고기 잡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기 잡는 장소에서 어떻게 잡는가? 때가 있습니다. 노력절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를 맞춰서 노력해야 되지 무조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서 그물을 쳐놓고 노력해도 때가 안 오면 오징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징어 잡을 때가 있고 고등어 잡을 때가 있지 아무 때나 식을 때도 오징어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징어 때가 되면 어떻게? 그 장소에서 노력하는 놈이 어떻게? 낚시 던지고 그냥 몰래 돌리면 오징어가 옆구리도 걸려나오고 모가지도 걸려나오고 이 걸려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처럼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웃을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어.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내가 아프다. 건강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다. 넉넉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거든 간절하게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이 간절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시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따라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철저하게 때를 따라서 삽니다. 콩 심을 때, 파 심을 때, 고구마 심을 때 때로 말을 하지 고구마 심는 시간, 벼 심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때로면 적기가 있다는 것이죠. 적기. 그러니까 우리의 적기는 2월달이 아주 적당한 때예요. 노래받을 때고 치료받을 때고 복받을 때고 열릴 때고 좋아질 때다. 이 때를 누가 만들어야 돼?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하면 때가 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정말 배고파 죽겠다고 하죠. 배고파서 죽으니까 배고파서 막 죽겠다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앉았으면 누가 밥 가져와서 가줍니다. 누가 밥을 가져와서 가지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밥이 올 때까지 배고프다고 하고 앉았어야 돼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합니다. 언제 올 때까지 하다 보면 그게 간절한 마음이고 어느 순간에 오면 때가 옵니다. 밥이 올 때가 오고 그때 내가 꺼먹기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나라냐 철저하게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사람이 부어주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농사 짓는 일을 농사는 잘 안 져봤는데 하여튼 요만큼 해보고서 이만큼 한 것처럼 잘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어려서 어른들하고 일 못하고 조금 더 크면은 뼈다라서 일을 잘 안 해. 초등학생 때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물을 풀어가면 그때는 왜 이렇게 눈이 가부는가 몰라. 지금은 수로 시설이 잘 돼 있고 모타로 하다 보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은 그때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는 그런 땅이 있어. 시골가 하늘배랭이라는 땅이 있어. 그게 물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은 물이 없는 그런 땅이 있어요. 이 옆에 보면 또 이제 개천이 있는 경우인데 개천도 물이 말라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면은 땅이 쫙쫙 갈라지니까 이게 다 타들어가니까 너무 동부 마음에 안타까운 거야. 그렇게 가가지고 막 개울을 팝니다. 개울을 깊이 파면 그래도 물이 조금 나와. 물이 나오면 이 물바켓으로 아버지랑 나랑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퍼 올립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퍼 올려. 그냥 하나절래 퍼 올려 올라가봐도 물이 하나도 없어. 어디가 짝짝 갈라진 데로 다 들어가가지고서 물이 보이질 않아요. 표가 안 나고 표가 안 나고 나중에는 물도 안 나지만 힘들어서 못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고생하다가 비가 소나기가 잠깐 우르르 쏟아져서 그냥 물이 철철철철 넘치면서 물이 넘뿐 아니라 이 밑에 문도 물이 내려가고 그냥 물이 가득하게 내려가는데 우리 하느님이 이렇습니다. 달마다 퍼봐도 다 갈라진 데로 다 들어가서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뭐 부정적인 일로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는 그렇게 넉넉한 돈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면 날마다 숲만 튕겨가지고서 집 한 채 살라고 해봐. 열심히 계산생활하고 10년 동안 저금하고 나서 10년 뒤에 가보면요 번 거보다 10배를 뛰어가지고서 못 삽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퍼붓고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잠깐만 부어주셔서 철철 넘치는 것처럼 2월달 하나님께서 잠깐만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가게에 철철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는 어떤 일들이 보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민족에게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언정 꾸임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지언정 꾸임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을 잡는 사람 오직을 많이 잡을 것이고 가지 식물을 심는 사람은 또 많이 심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많이 심으면 돼. 이 땅에 심을 땅은 없어도 주님 안에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봉사로 심고 헌신으로 심는다고 본다면 때가 되면 얻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을 심으면 넉넉한 시간을 내가 얻게 되어지고 또 우리 봉사를 심으면 건강의 축복이 오게 되어지고 또 물질을 심으면 어때요? 물질에 또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시라 그리하면 쓰디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는 일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심는 거야. 뭐 필요한 사람에게 심는 것이고 필요한 시간에 심으면 어느 날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 얼마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을 돌아오는 것을 비유를 말씀하시면 너는 흘러가는 강물에 식물을 떠내려 보내라. 그 어느 날 돌아오리라 했다. 누가 봐도 이건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내려가는 강물에다가 식물을 떠내려 보내면 그냥 강으로 가고 말지 그게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것을 열어주실 때 첫째는 하늘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세상이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그 새로운 세상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아름다움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안에서 모든 기쁨이고 감사하고 빛이고 평화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임할 것인데 그 여기서 여러분이 서 있는 땅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때를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부어줄지언정 후임당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높임받은 그런 삶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삶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번 주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 이번 주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2월달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